가슴에 손을 올리고 제 기도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면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평화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신지요? 안녕하세요? 안녕이란 한자어는 평안할 안자와 평안할 영자가 합쳐져 상대방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묻는 우리 고유의 인사말입니다. 그 바람처럼 우리 몸과 마음, 또 여러 관계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인사말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는 자들, 평화 잃은 자들에게 주님의 안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에 반응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본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차분히 듣는 일이나 우리는 보통 경청하기보다는 제말하기 바쁘죠. 그런 미성숙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젖된 아이처럼 품으시고 돌보신다고 시인들은 노래했습니다. 기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그러한 믿음은 신을 전제로 한 발상 그 자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상 우리의 기도란 우연에 기댄 간절한 갈망이나 소원 정도에 그칠 뿐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쫓았던 이들을 통해 기도가 어떤 실제를 가졌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 어디서건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마주하게 해줍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에서 지혜의 왕으로 불렸고 이스라엘의 물질적 풍요와 번성을 이뤘던 솔로몬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된 솔로몬은 주변 국가 이방 민족들에게서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그런 많은 여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쾌락과 관능에 취했고 향락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녀들이 가져온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왕궁의 주방에선 매일 밀가루 약 18톤, 소 3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온갖 식자재가 소비되었습니다. 그의 통치기간 40년은 화려하게 그지없는 황금성전과 그보다 더 웅장한 왕궁이 건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왕의 풍요와 번영은 전국의 수많은 백성들의 고열과 그의 땀 흘려 뼈 빠지게 일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말년에 그는 분명 많은 회한을 남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은 헛되며 여호와를 경외한 일만이 의미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헛됨, 무의미함, 덧없는, 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총 구약 성경에만 59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38번이 전도서에 나타납니다. 많은 지혜를 가졌고 엄청난 권력과 재물, 수많은 신복들과 부하들, 감각적인 쾌락들, 향락들, 방대한 건축공사에 대한 경험을 한 인물이 성경에서는 솔로몬만 사람이 없죠. 솔로몬이 남긴 교훈, 잠언만 해도 3,000가지가 넘고 노래만 해도 1,005편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학자들은 전도서에서 쓰인, 이 책에 쓰인 그 어휘나 단어나 그 문법 구조를 분석했는데요. 그걸 보면은 이 글은 솔로몬이 통치했던 기원전 900년대 저술이 아니라
실은 대략적으로는 그보다 한 700년 뒤인 기원전 200년, 300년 전에 300년대의 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쓴 작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솔로몬 왕을 정면에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변질된 부와 권력의 상징을 그 세움으로 인해서 보다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게 어떤 장치를 해놓은 거죠. 솔로몬 왕이 쌓은 명성과 영광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서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집중된 힘은 자신의 향락과 만족을 위해서 소진했습니다. 다른 것이 타락이 아니죠. 전도자는 빛바랜 솔로몬의 허무한 일생을 아직 생명의 시간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만들죠.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이냐? 되려 묻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의 지혜 전승인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메타포, 상징을 필두로 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했으며 어디에 목을 메고 있는지 다시 보게 합니다. 이제 전도서의 본 저자를 찾는 진위 여부는 우리에게 그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라는 하나의 상징체계, 스토리텔링으로 우리에게 읽혀줍니다. 말씀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는 우리와 상호 교감하면서 호흡하면서 삶의 새로운 차원들을 열어나게 돕는 거죠. 이는 하나의 변주에 가깝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일상 언어에서 설교한다는 말이 어떻게 쓰이지는지 아십니까? 보통 설교한다는 말은 부정적 어휘죠. 잔소리나 무턱대고 일방적인 훈계를 하는 그런 말로 지칭됩니다. 설교. 이놈의 설교는 당위적으로 뭐뭐 해라, 뭐뭐에 동참해라, 호소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그 변화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이 교회의 설교적 전형은, 설교적 행태는 우리가 실은 호응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그 이야기, 그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는 하나의 구전되고 구술되는 이 이야기 방식은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숙고하고 반성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마음의 여백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한 편의 스토리에서 매춘부이자 어미의 심정을 이해했던 유능한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란 것은 다른 이의 슬픔과 기쁨을 공감한 능력임을 유추했던 것처럼 말이죠. 청년 시절 대형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꿈꾸었고 지금은 아이들의 한 부모가 된 친구가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말해줘. 깊은 연민과 한대를 상실해버리고 조직으로 전락한 기성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희망을 품고 변혁과 그리고 또 진보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침묵을 강요할 때 우리는 왜 교회가 인가? 왜 교회여야 하는가? 를 다시 묻게 되죠. 이미 세상에 소용되는 가치 중 으뜸은 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중의 교육과 이 종교적인 문화조차도 얼마만큼 부를 만들어내는가에 성패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생명의 터전인 땅을, 이 대지를, 이 세계를
건강하게 옳게 보살피고 읽어가는 일은 언제나 순위 밖으로 밀려져 있습니다.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생입니다. 조금만 뉴스를 보거나 나 이외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빈곤하고 힘없는 이들이 얼마나 죽든 또 그로 인해 이전부터 소외왔던 이들이 더 이상 이제 관심받지 못하고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든 우리에겐 큰 신경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최숙현 33경기 선수의 자살과 그로 인해 밝혀진 추잡한 괴롭힘과 무자비한 횡포도 그저 속절없이 쓰러진 젊음이 안쓰러울 뿐 그뿐에서 우리는 멈춥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성적 차별과 권력형 폭력에 내 누이, 아내, 제자들이 공포와 수치에 잠겨 있을 때 또한 생활들 깊숙이 박혀있는 그늘진 자리에서 아동들이 학대당할 때 폭력을 대물림할 때 그저 우리는 사건을 보고 안타까워할 뿐 한탄할 뿐 이 반복되고 재생되는 시대의 부덕함, 부패함, 부조리와 이 무능함을 또 다른 부조리로 새로운 이야기들로 덮을 뿐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바쁜 삶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보단 제 이야기입니다. 제게 벌어진, 제 속에 이루어진 일이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그저 내 살 길만 작은 행복, 확실한 행복을 연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육제도, 노동구조, 사회문화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자신에 충실하고 우리를 길들여오고 강화시켜 왔습니다. 현대 시대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진취성 이면에는 기회와 희망이 있지만 동시에는 열등감과 비교의식, 경쟁과 서열, 그 아수라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 결핍 중에 우린 잘 살고 있는지, 진정 안녕한지,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묻지만 이런 것은 금세 시류에 흘러서 잊혀지곤 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를 만끽했던 지혜자조차도 탄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러한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전도서는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한계를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인간의 절망과 포기를 거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제한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일생을 받아들이고 누릴 것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도자가 일생 동안 터득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현실에서 환멸과 좌절을 겪는 그 와중에 좋은 삶을 간직하게 그 좋은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더 깊은 신앙적인 순례로 나아가게 하는 지침서가 되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알려준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두루 살펴 이 대지 위에서 이 땅 위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 위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러하듯 생명의 본질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관계 맺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실은 썩거나 죽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물질이 그러하듯 마음과 영혼 또한 성장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소실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생명의 가치는 부조리한 세상과 이기적 자아의 틀을 넘어서 주위의 생명을 북돋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음을 우리 믿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의 증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이 허무한 삶, 절망뿐인 현실을 함께 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셨기에 모든 일에 지침을 겪으셨기에 피로하시고 노곤하셨기에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무리 헛되고 부조리하며 공허하며 불합리한 세상일지라도, 또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수긍하며 이를 먼저 겪어내신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통해 절망과 환멸을 넘어서 옳은 삶으로 전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의 안녕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연약한 삶, 이 불합리한 삶, 부조리와 허무함이 우리의 결핍과 갈망을 자극할 때 낮은 자로 오셔서 생명의 삶을 열어내신, 죽음을 딛고 온전한 삶의 기쁨, 평화를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주셨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